할렐루야.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라.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일어나면서 핸드폰에 맞춰진 시계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시계를 맞춰놓고 일어나셨을 겁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핸드폰, TV와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각종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에너지와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소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20대도 건망증이 생겨서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술을 아주 거나하게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서 취해서 밤에 배를 저어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강인데 몇 시간을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배가 제자리만 돌고 있습니다. 술도 이제 깨게 되었고요. 동이 훤히 튼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거룻줄이라고 해서 돛을 달지 아니하는 작은 배에 묶여 놓을 때 사용하는 줄을 육지에 그만 묶어 놓은 채로 계속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며 새로운 발전을 하려면 과거를 청산하고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니까 너희는 어떤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건망증 더 이상 노인병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점점 건망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에 대한 유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단에서 그만 굴르게 되었습니다. 훌훌 터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지, 아니 내려가고 있었는지 도통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제 회사를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 도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뭘 가지려고 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리고 또 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게 되었는데요, 다 먹고 나니까 짜장면 그릇에 한 입만 베어 먹은 단무지가 7에서 8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찾는 사람이 여러분 건망증 환자입니다.
붕어의 기억력은 15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낚시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끼를 물려가 하다가 입에 그만 찌가 물렸다가 빠져나갔는데 피가 나도 15초만 지나면 다시 붕어가 그 미끼를 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낚시꾼에게 잡히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건망증이 나쁘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를 잊을수록 좋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제 일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요,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의 잘못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도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과거를 기억하여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복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다 저버리고 타락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멀리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초,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닥쳐왔는데 유다 백성의 희망과 미래를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포로 생활이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망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도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소망이 없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지난날 아프고 괴로웠고 두려웠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를 잃어버리라고,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건망증 환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를 기억하여도 소용이 없고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과거는요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링컨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브라임 링컨은요 연보를 통해 보니까 낙선을 많이 했습니다. 1855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합니다. 1856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 경선에서 패를 합니다. 1858년 상원의원에 낙선을 합니다. 1861년 결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1856년에 이 링컨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에서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그런데 낙선하는 날 링컨은요 낙선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끔하게 이발을 하였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음식점에 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낙선의 아픔을 극복하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모든 일, 특히 나쁜 일들을 다 잃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부부간에 여러분 오래된 일 절대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은요 때로는 기념일을 기억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기억 못했다고 부부싸움하고 그거 못했다고 싫은 소리 하면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요, 처음에는 실금이 되지만 나중에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빨리 잃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두 가지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첫 번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니. 광야는 본래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갇히게 되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나침반도 없으면 방향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야 하는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끈에 매달고 품에 안고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으면 비둘기를 날립니다. 그런데 비둘기는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집 쪽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날려보면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따라야 할지 아수르를 따라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광야입니까? 길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무엇이 광야입니까? 길을 모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도 끝이 없고 해도 표시가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이 나오지 않는 광야를 걸어서 오늘 이곳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낼 것이라. 할렐루야. 베스트셀러 시오노 나나미의 노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노마가 1000년 넘게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강한 군사력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만일 군사력 때문이라면 1000년을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다. 제도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리 탁월한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100년, 200년이면 시들고 만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바로 길 때문이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게 길을 만들었다. 모든 길을 노마로 통하게 하니까 노마가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좋으면요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길을 제일 잘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느 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길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이들에게 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두 가지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은요 물 한 방울 없어서, 물이 한 방울이 없어서 사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에 강이 생기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강이 있는 사막은 사막이 아니라 옥토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곳에 길을 주시고 사막 같은 곳에 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크고 풍성하게 축복하시는지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장차 될 것은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하는 말 중에 이 승냥이와 타조는 사막이나 황무지에 사는 들짐승입니다. 곧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일을 하시려고 옛적 일을, 지나간 일을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과거를 잊는 건망증 환자가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실패를 자꾸만 들춰냅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가 하는데, 부자그지 간에, 모녀지 간에 아팠던 생각들을 자꾸만 기억나게 합니다. 이전에 실패한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각오로 인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은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에 참전을 했을 때 그는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상륙작전을 계획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었고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들을 연구해 보니까 지구상에 500번 정도의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제하고는 499번을 다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하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0분의 1이 확률이 아니라 1000분의 확률이라 할지라도 이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작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하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자유 우방국들과 함께 전진하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메가더 원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9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큰 일을 행할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미래를 보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옛적 일을 빨리 잃어버리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어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광야의 길이 날 것이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절대로 변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털을 가지시고 든든하게 관리하여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함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사역에 겸손히 우리를 맡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의 아픔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맹인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머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암은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디스크가 치료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모든 사망의 병은 멸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와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이적이 나타나 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못자국난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은 각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야훼 라파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고 명하노니 이 시간에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모든 짐을 다 옮겨버려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태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활 속에 꽉꽉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옮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체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용기와 힘을 얻고 불가능에 도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물질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100배로 60배로 30배의 복을 내려주시어 넉넉하게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의전에서 헌신하는 남성교회 봉사 집사님들과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